우리가 시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편을 크게 두 부분 나누는데 1절에서 40절까지는 그 말씀을 음미해 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0절부터 시작되는데 41절부터 특별히 42절의 내용은 출애굽기에 어떤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42편에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요즘 보면 새벽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고 참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은 무엇을 우리가 그곳에 나타나는가 하면 구속의 드라마가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해서 이끌어 나가는가,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어 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여러분 당할 때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역사가 어디서 보여주는가?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황, 그다음에 시련, 고통,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게 바로 위로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고라 자손들이 다윗의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을 바로 기록한 메시지예요. 자, 다윗이 왕이 가장 어두운 시절이 바로 어떤 때였는가? 그가 어두웠던 그 시대가 언젠가? 어떤 학자들은 바빌론 포로 가운데서 있었던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칼빈은 말하기를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았던 시절을 바로 다윗이 가장 힘든 시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면 말들을 해요.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윗의 형편을 몇 가지로 한번 짐작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쫓기는 가운데 큰 언덕의 폭포를 내려다보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야말로 탄식하는 그와 같은 지경에 있었지 않았는가? 왜요? 오늘 시편을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어떤 쫓기는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 빠진 지난 날을 음미하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는가? 또 다른 한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 격려를 받던 순간순간들이 주막등처럼 다윗의 머리를 스치고 있는 그 바로 장면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는 옛날이여, 과거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성전은 없고 목숨의 경각을 알 수 없는 슬픔을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것은 간 것이 없고, 자기 곁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홀로 있으면서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화살처럼 그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그 현실이 아니겠는가? 왜요?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구나.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 주인공의 심정을 내려다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현실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고백에 사람들이 종일 나들어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9절 말씀에 내 백성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말하기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 밑에서 슬프게 나를 다니게 만들어 두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떤 심정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몰라요. 그냥 아픈갑다. 외롭고 고독함이 외롭고 고독한갑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야 힘내, 용기 내.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늪에 빠져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주인공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혹시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나를 잊으신 하나님은 아니신가? 왜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돌보지 않으시며 나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며 나를 이 정도로 왜 나를 놔두고 구원하지 못하실까?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런 영적인 침체와 공고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에도 어둡고 슬픈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 자신의 동일한 체험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참으로 설교 잘한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통곡과 불안의 회의가 영혼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19세기에 탁월한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헨리 조에트는 주변 사람들 앞에 성자로 불러졌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성자예요. 당신이야말로 설교가예요. 당신이야말로 학자예요. 당신은 말로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학자예요.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시나요? 나는 당신들이 나를 성자라고 부른 소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성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를 가르쳐서 성자라고 부르는데 다시는 그 말을 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생활은 기복이 너무 많아. 나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유치원생도밖에 되지 않단 말이에요.
헨리 조 오웨트 같은 심정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지는 않았나요? 남들이 볼 때는 참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아마도 다윗은 그런 공공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깊은 배신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받은 배신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셨나요? 그 척근의 사람들이 다윗을 다 배신했어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상처를 받은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신앙적인 회의를 느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죽었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너를 버렸어. 그것으로 그쳤나요?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야. 주의 성전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교제가 사라진 지가 이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이런 침체를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찾아나갈 것인가? 이 터널을 벗어나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시편 42편의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나오는 여기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여러분들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증을 느껴보셨나요?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름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는 말이 갈급하나이다. 왜요? 그는 정치적인 실패를 경험했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그는 겪었어요. 가정적인 갈등이 그를 절망적인 어둠으로 몰아넣었던 우리는 다윗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숱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 다윗은 이러한 터널을 겪으면서 중대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단순한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 자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때때로 절망의 원인을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왜 기도 생활하지 못하지? 왜 그렇게 힘들고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다 환경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로 돌리고 사업적인 문제로 돌리고 물질적인 문제로 돌리고 육신의 질병,
사람과의 관계를 돌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르지 못한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 시편 기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불안과 낙심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침체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 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야. 마치 그는 마르지 않고 흘러가는 영생의 시냇물을 사모하는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 본문에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란 말씀이 이 갈급하다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갈급함이라는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소원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대단히 강력한 뜻을 여기서 여러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물을 찾기 위하여 헤매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경을 헤매는 환자가 여러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나요? 그 이상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어요. 이 말은 허덕거리는 사모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모습을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식욕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간절함, 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침체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식욕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도 마음은 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여러분 식욕을 없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갈증이 없다는 데서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를 탓하세요? 그러나 다윗 왕은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 하고 싶지 않는가요? 그리고 내 영혼이 그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오늘 3절 말씀에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얼마나 사모하는가 보세요. 얼마나 그 자리를 나가고 싶어하는가 보세요. 생존하신다는 말에 힘을 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전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의 고백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 생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나니, 이런 갈망이 없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살아나지 못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 앞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섭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는 여러분이 사실 찢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구하여도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오늘 영적인 침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절망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린 다윗이 주신 메시지, 내 마음의 갈증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증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증이 있어야 돼요. 배우고 싶은 갈증, 이래야 되겠다는 의욕의 갈증. 그게 없는 사람 이미 폐인이에요. 두 번째는 지나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왜 빠져 있습니까? 좌우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 있는가요? 과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6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던 땅과 헤브론 말살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왔으며 그 상황을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9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한 일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이 떨어진 있으면서도 그는 아직도 그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현실만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 참으로 꿈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당한 역경을 주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허저할 수 있는 놀라운 찬송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망에 처할 때에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기억해 보셨나요?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더듬어 보셨는가요?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여 보셨나요? 그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반석이신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는 흔들리고 불안할 때에 쫓기고 있지만은 내가 의지할 견고한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기도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생애 속에 찾아오는 절망과 고난을 극복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위대한 체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죠? 우리 최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나는 흔들리고 불안하여 쫓기고 있지만 내가 의지할 견고한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기도하나이다. 내가 쫓기고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반석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생애 속에 찾아오는 절망과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현실을 점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잖아요. 한 번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시 본다 그 말이야.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그는 절망에 그치지 않고 그 영혼은 여러분 한때에 여러분 설렘포에 빠졌지만 그 속에 있지 않냐고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분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품고 계시며 지금까지 환경만 바라보았던 실망의 여러분, 그가 삶이었으나 이제는 그의 시선을 실망과 좌절로 보지 않냐고, 썩어가는 그곳에 눈을 돌리지 않냐고, 원방과 악취가 있는 인간의 냄새가 나는 그곳을 여러분 눈길을 돌려서 지금도 역경 가운데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는가요? 사람이 왜 낙담하는 줄 아세요? 절망하는 건가? 사람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냄새나는 그것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는 거야. 여러분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에 대한 놀라운 흥미의 단어가 발견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다른 하나는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는 시편 42편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42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요,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그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바다에 나가면 그것은 풍랑을 보신 적 있죠? 그것은 쓰나미처럼 물려오면서 모든 것이 그 속에 전복되는 거 보셨나요? 자기 현실이. 파도와 폭포 앞에서 실망하는 여러분 자기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바다가 바다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잊었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아 바다의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바다가 부르듯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영혼이 순례 여행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바다 속에서 파도 순례 여행을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자기 영혼을 여러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 지금은 메마르고 공허에 빠져 자기 영혼의 깊은 고백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영혼의 공백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채울 수 없다는 결론에 그는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신 여러분들인가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채우지 않고는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9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가지면 그러잖아요. 야, 저 목사님 생각이 굉장히 깊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깊을 수가 있어? 저 장로님 생각이 참 깊어. 그걸 이런 의미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깊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신 거 아시나요? 그는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깊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묘함을 아시나요? 그 시편 기자가 그걸 노래하는 거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가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시는가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는가?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그분의 깊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그 말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묵상해 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한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깊은 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풀어서 안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걸 아멘 아멘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구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 그리고 여러분 지식과 생각과 깊이, 그것을 내가 체험을 받지 않고는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글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야.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을 갈급해 하시나요?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다.
지나간 내 인생에 살아온 흐름 속에서 그분이 순간마다 분초마다 나를 붙들어 주셨던 은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하나님 바라보자.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들 앞에 회복의 길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당부합니다. 성자로 불렀던 사람들도, 학자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사람이 보기에는 성자 같으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이 다윗의 심정을 누가 아는가요? 뭐든지 자기 곁에서 다 떠나갔을 때 마지막에 바위 위에 혼자서 자기의 과거를 험해하며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고 그야말로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자신의 모습. 여기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환경도 아니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거 바로 갈증으로 나타나 있어요. 갈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기 위하여 이랬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갈급해하는 마음, 그리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순간마다 나를 붙들어 서셨던 그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찾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떤가? 이 은혜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